17세기 중엽 인물인 스피노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랐다. 그는 유대인이 존중하는 성서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회의를 지닌 자유로운 사상가였다. 결국 그의 나이 23살 때 유대교 당국은 그와 가족을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추방해버렸다. 인지도가 높았던 스피노자였지만 그의 사후에는 조작들이 가톨릭 교회의 금서 목록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스피노자의 대표적 저서 에티카는 그의 사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데카르트가 정신과 육체를 나누는 이원론을 극복하고 있는데, 이 저작으로서 스피노자는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 반열에 올랐다. 가령 헤겔은 스피노자야말로 근대 철학에 받는 시험점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스피노자주의자 아니면 철학자가 아닐 정도다 라고 평했고, 질 들레주는 스피노자가 철학자들의 왕자로까지 추앙했다. 스피노자는 종종 무신론자로 불렸지만 그의 저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된 사례가 없다. 문제는 스피노자가 주장했던 하나님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가 전통적으로 가르쳤던 하나님과 사뭇 달랐던 데에 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는 그의 철학, 특히 스피노자의 신관을 범신론으로 규정했고 심지어 무신론으로까지 오해했다. 사실 유럽 세계에서 매우 이질적이고 도발적인 신관을 주장했던 만큼 스피노자는 평탄치 않은 생애를 살게 되었다. 그 스스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직을 거절하고 렌즈를 깎으며 생계를 유지했던 스피노자는 안락하고 인정받는 삶보다 진리탐구와 사상의 자유를 택했던 양심이었다. 스피노자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컸던지 다음과 같은 말에서 그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내 삶을 바칠 만한 지고의 진리가 무엇인가? 경험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실은 허망한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탐구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만약 그 한 가지만을 찾아내어 획득할 수 있다면 더없이 큰 기쁨을 영구히 누릴 수 있을 바로 그러한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그것은 곧 신이며 하나의 광대한 대자연의 실체와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스피노자의 신은 곧 자연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지녔다.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이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스피노자는 세계 자체가 곧 신이며 구체적인 사물들 역시 신의 다양한 양태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로 스피노자는 신이 하나의 절대적인 무한대라고 믿었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신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처럼 세계와 구별된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저서 에티카를 참조하자면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며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또한 스피노자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져 온 실체 개념을 통해 신을 설명하기도 했다. 실체는 만물의 기저로서 각각의 사물이 존재하고 운동하게 할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근원이기도 하다. 데카르트가 신, 물질, 정신을 제각각 실체로 나누어 설명했던 것에 반해 스피노자는 그것을 모두 하나로 간주했다. 다만 실체 안에는 무한히 많은 속성들이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실체의 무한한 속성 가운데 인간은 사유와 연장만을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사유란 데카르트가 말한 정신의 특징에 해당되며 연장이란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의 특징에 해당된다. 데카르트는 이 둘을 별개로 보았지만 스피노자는 사유와 연장 혹은 정신과 물질을 신이 지니는 무한한 속성 가운데 일부로 규정한 것이다. 자연과 사물을 설명하는 방식도 이와 같은 가설에 근거한다. 가령 세상에 바다, 산, 바위, 나무, 사람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신의 무한한 속성들 가운데 일부가 다양한 양태로 표현된 결과다. 그런데 신 자체는 자기 원인적인 존재로서 자기 이외에 다른 원인을 갖지 않는다. 신 즉 자연에는 바로 자기 안의 원리,
내적 필연성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법칙을 통해 사물들이 나타나되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신이 부분적 속성을 지니고 다양한 양태로 표현된 것이다. 이를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피노자가 말하는 능산적 자연과 수산적 자연 개념을 살펴봐야 하겠다. 실체 혹은 신은 모두 자연을 뜻하지만 특히 사물의 양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자연을 특히 나투라 나투란스, 즉 능산적 자연이라고 했고, 신이 변화하여 나타난 양태들을 나투라 나투라타, 즉 소산적 자연이라고 했다. 이 말이 꽤 어려우니 내가 다시 쉽게 표현하자면은 능산적 자연은 법칙을 지니고 활동하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고 소산적 자연은 되어진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의 이러한 신과는 중국의 기우주론이나 인도의 힌두이즘과 비교할 만큼 유사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것들과 함께 현저한 판테이즘, 즉 범신론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신, 곧 궁극적 실제가 수많은 사물로 변화하여 현현한다고 하는 생각은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신관과 창조론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유럽 세계에서 환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재성 혹은 세계 안에 거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계에 대한 신학적 반성으로 나타난 현대 신학의 파넨테이즘, 즉 만유 재신론의 등장에 앞서 스피노자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사유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범신론과 만유 재신론의 차이와 의의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범재신론이라고 불리는 만유 재신론은 과학적 사실과 생태적 윤리에 잘 호응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성서적 근거와 함께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답게 믿게 할 신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감사합니다.